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보는 방법이 다르고 사람마다 거기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들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시각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었지만 강아지만 봐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강아지가 나를 향하여 뛰어오는 순간 의자 위에 올라가든지 숨을 장소를 먼저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5살 난 어린아이가 자기 몸집만한 강아지가 달려와도 가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뛰어노는 아이도 있습니다. 하나의 강아지를 만나는 것은 똑같지만 이 강아지를 만나는 사람 안에 어떤 시각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강아지를 대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강아지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사람, 내가 저 강아지랑 함께하면 저 강아지가 나를 물 수도 있어, 저 강아지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강아지에게서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강아지와 함께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이 강아지가 마치 자기의 친구 같고 이 강아지가 마치 자기 곁에서 누구보다도 좋은 반응을 보여주는 격려자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한 마리의 강아지이지만 강아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시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작은 강아지 하나에도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볼 때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내 안에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시각이 내 안에 들어있는가? 자기의 시각을 먼저 들여다 볼 줄 아는 사람이 자기를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탈무드를 보게 되면 이 탈무드의 요마라고 하는 곳에 하나의 기록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거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그 옆에 있는 이웃집에 낫을 빌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낫을 빌리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웃집이 낫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내가 쓰려고 이 낫의 날을 갈아 놓았는데 당신 집에 빌려주게 되면 이 날을 다시 묵묵하게 사용해서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쓸 때까지는 빌려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던지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낫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웃집이 며칠 있다가 호미를 빌리러 왔습니다. 호미를 빌리러 왔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호미를 빌려주었습니다. 그 이웃집이 가고 난 다음 아들은 저런 사람에게 왜 우리 호미를 빌려줍니까? 우리가 낫을 빌리러 갔을 때 저 집은 빌려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저 사람이 왔는데 왜 빌려주는 것입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항의하듯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복수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서 온단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은 말씀은 점점 멀어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각 자체를 어둡게 만들어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였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것대로 나는 똑같이 갚아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시각이 사람들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 중앙에 있는 이 생각은 어느 날 약해진 것 같다가도 불꽃 일어나서 나를 다스리고, 어떤 날은 다 잊어버렸는 것 같은데도 다시 부활해서 우리의 시각을 어둠으로 이끌어 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힘이 날마다 진전되어지고 있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복수심에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안에 어떤 것들이 진전되고 어떤 것들이 자기 생각 안에서 발전되어 왔는가라고 하면 미워하는 마음, 욕심을 부리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복수를 갚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의 시각을 어둡게 만들어 버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움이 찾아와도 분노가 찾아와도 복수심이 찾아와도 이런 힘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붙잡힌 삶을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이고 믿음의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이 시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자리 속에서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 속에서도 좌절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은 바르게 보아갈 수 있는 눈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옥중 서신이지요.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쓴 서신이 바로 옥중 서신인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쓴 서신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감옥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감옥 안에서 사실 이렇게 글을 쓰는 것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을 향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면, 야, 큰일 났다.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 감옥 안에 있으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자리도 너무 불편하고 통제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우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얼마나 힘들겠는가. 저 감옥에서 하루빨리 나와야 되는데 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느끼는 좌절과 아픔과 두려움은 얼마나 클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시각으로 감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 감옥 안에 있는데 이 감옥 안에서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를 이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 감옥이 도리어 나에게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옥이 좋은 사람 있습니까? 감옥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무섭고 누구에게나 다 두려운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감옥 안에서도 무엇을 보고 이 감옥 속에서도 누구가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 속에 있지만 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옥이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다,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곁에 누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곁에 원수가 있으면요, 나도 자꾸 그 사람의 원수처럼 바뀌어갑니다. 내 곁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나도 자꾸 미움의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내 곁에 사랑의 사람이 있으면요, 나도 자꾸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내 곁에 뭐 생기기만 하면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나도 어떤 것이 생기면 내가 먹어야 되는데 생기기만 하면 가져다 주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나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람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위르켄 힐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성공의 비결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여기에 두려움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나운 짐승을 만났습니다. 그 짐승이 늑대입니다. 그런데 그 늑대가 아주 젊고 민첩하게 생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10일은 굶주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한 마리가 아니고 5마리입니다. 그런데 전부 자기를 보고 춤을 꿀꺽거리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두려움이 안 느껴지실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안 느껴지시는 분은요, 시력이 없는 것이지 시력만 있으면 당연히 두려움이 느껴질 겁니다. 두려움의 수치가 1에서 10까지 있다면 1은 두려움이 작은 것이고 10은 두려움이 가장 큰 것이라면 이런 상황이 된다면 두려움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10만큼 되겠죠. 왜? 이러다가 저 늑대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죽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겠죠. 저 제일 앞에 있는 늑대는 입도 커서 한번 물으면 빠져나오기도 힘들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겠죠. 그런데 만약 늑대 5마리를 만났는데 내가 손에 커다란 칼 한 자루를 들고 있다면 두려움은 10이라고 하는 지수에서 얼마로 줄을까요? 8이나 9로 줄어들 수 있겠죠. 내가 저 5마리의 늑대 중에서 적어도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나운 늑대는 이 칼로 내가 물리더라도 한번 공격해야 되겠다. 그러면
두려움의 수치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한 손에도 또 칼을 들고 있다면, 양손에 내가 칼을 두 자루 들고 있다면 두려움의 수치가 7에서 8로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내가 혼자 있는 것 아니라 내 곁에 5명의 친구들이 같이 있다면, 5명의 친구들이 빈손으로 있지만 이 5명의 친구들이 함께 내 옆에 있다면 5마리의 늑대를 만났을 때 두려움의 수치는 얼마나 줄까요? 우리 한 명이 한 마리씩만 감당하면 되니까 입을 붙잡든지 다리를 붙잡든지 좌우지간 한 사람이 한 마리 늑대만 책임지면 되니까 두려움의 수치는 5 정도로 줄어들겠죠. 만약 그런데 이 5명의 친구가 전부 손에 칼을 들고 있다면 두려움의 수치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2나 3으로 줄어들겠죠. 왜? 혹시 이 5명 중에서도 칼을 잘 못 쓰는 저 늑대가 시비를 굶었으니 얼마나 공격적이고 사납겠어요. 칼을 든다고 막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 두려움의 수치가 2와 3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5명의 친구가 다 총을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앞에 5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5명의 친구들이 다 총을 들고 있다면 두려움의 수치는 얼마나 될까요? 아마 두려움의 수치는 0이 되겠죠. 그리고 두려움의 수치가 0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늑대들 잘 만났다, 우리 가서 늑대를 사냥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맛있게 먹자, 그리고 아마 사냥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곁에 누가 있는가, 내 곁에 누가 서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곁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두려움의 문제가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지만 이 감옥 안에서 무엇을 날마다 누려가고 있는가? 이 감옥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의 자리라고 말하고 고통의 자리라고 말하고 이 감옥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하고 기쁜 은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다가 보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면 어디로 가요, 안 가요? 갈 데가 없어요. 감옥 바깥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나 지금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나 지금 하던 일을 잠깐 중지하고 왔는데 가서 그 일을 마저 끝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아들 집에 가고 있는데 발걸음이 급합니다. 이 감옥 바깥에 있을 때는요, 좀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보면 바빠서 간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좋은 게 뭐예요? 간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갈 데가 없어요. 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매일매일 꼬박꼬박 같은 시간에 자기를 찾아오니까 자기가 찾아가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기가 쉽단 말이죠. 간수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야, 저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감옥에 있잖아. 그런데 그 사람 알고 보니 대단한 사람이대. 그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옥에 왜 왔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뿐만 아니라 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대.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헬라 철학에도 능통하고
히브리 철학에도 능통해.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얘기를 나눠보면 배울 게 많다니까. 간수들 안에도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가 어땠겠습니까? 저 사도 바울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사람들 속에 들었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였던 이 복음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빌립보 교회에 나누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내가 감옥에 있다고 너희들이 너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 고백을 그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의 사역에 진보가 되어지는 자리인가, 퇴보가 되어지는 자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가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성격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내 성격대로 대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구만, 그렇게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낮아져야 되겠지요. 내가 내게 있는 성격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으로 저 사람을 대해야 저 사람에게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나는 어떤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가? 나는 나의 아내에게 어떤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가? 나는 나의 남편에게 어떤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가? 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가, 복음의 퇴보를 이루고 있는가? 이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복음의 진전을 이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이 뜻과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지든지 어떤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건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자리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리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정탐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40일을 정탐하고 내려온 그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리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만들라는 것이죠. 이 자리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누려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귀한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헤브론 산지에다가 진을 치고 살아가고 있고, 또 저 건너편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라 우리보다도 힘이 세고 강건하여서 우리는 그들 앞에 가서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자리, 하나님이 여기에서 올라가면 이 가나안 땅은 너희의 소유가 되고 너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가네스 바네아의 땅에서 결국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기회가 없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그 기회의 자리가 그들에게는 시험의 자리가 되고 그들에게는 걱정과 염려의 자리로 마감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하여 더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의 시각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가 우리들에게 도리어 시험의 자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를 바로 보고 자기를 점검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보다가도 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매질하고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사람 아닙니까? 그때 이 사울이라고 했던 이 젊은 청년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고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를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나를 믿지,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에게 새 눈이 열려진 것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의 눈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이 청년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내고, 그리고 그는 이제부터 영의 눈을 떠서 자기의 인생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의 눈이 닫혀졌을 때에는 핍박자와 박해자로 살았지만 그의 눈이 열려지고 난 다음 그는 복음 전파의 진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른 시각을 회복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사울왕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지요. 그러니까 저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제사를 지니고 난 다음 전쟁터에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다급해집니다. 이 사울 왕은 그래, 사무엘이 오지 않으면 내가 차라리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사울 왕이 이런 마음을 갖는 데는 어떤 동기가 있는 것입니까? 사울 왕이 매일매일 제사를 지니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도 듣고 율법도 외우고 제사도 드렸지만 사울 왕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시각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이 사울왕,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일을 누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것 아니라 사울왕을 보면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돌이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감옥 속에 있지만 내가 감옥 속에 있느냐 감옥 바깥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자리인가, 복음으로부터 퇴보되어지고 있는 자리인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들 한 분 한 분들이 복음의 진전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옛사람을 버려내고 새 사람을 옷 입고, 하나님, 나는 이제 옛사람의 성품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열매 맺는 새로운 성품, 새로운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서는 자리마다 소금과 같은 맛을 내고, 내가 서는 자리마다 어둠의 빛을 비춰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된 복음의 진전을 이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